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읽으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이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정해준 그 땅 안에서 9개 반 지파가 받을 땅이 주어질 것이다. 9개 반, 12개가 이스라엘의 지파인데 9개 반만 있으니까 나머지 2개하고 반은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 끝에 그 2개 반 지파는 또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아닌 그곳에 이제 자신들이 원했기 때문에 거기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서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그런데 일단 목사인 저부터 그 지명들이 이렇게 익숙하지를 않아요. 물론 저는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지만 그런 저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갑자기 조금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까지는 은혜로웠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이 저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구원해 주셔서 이 본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잘 받아서 우리 것으로 소화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가 어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보다는 오늘은 그 어떤 땅을 어떻게 경계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여러 지역들이 자기네 말로 되어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우리보다는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는 여행을 좋아해서 온 세상에 별로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강원도의 속초가 동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동쪽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오면 포항이 있어요. 포항에서 더 내려가면 부산이 있겠죠. 거기가 다 동쪽이에요. 뭐 부산은 약간 동남쪽에 있긴 해도 거기 부산에서 정말 맞은편 서쪽이죠. 서해안으로 오면 맨 가장자리 끝에 목포가 있을 거고, 뭐 목포에서 올라가면 군산이 있을 거고, 더 올라가면 충청북도 지방이 있을 거고, 태안인가? 그쪽에 있죠. 그 지나면 이제 인천이 있게 되고, 인천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서울이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계시고, 완전 그 남쪽에는 뭐 남쪽엔 여러 도시들이 있죠. 뭐 맨 남쪽 왼쪽 서쪽에는 여수를 해서, 오른쪽으로 하면 마산이 있고, 그 밑에 우리 옥현희 권사님 고향인 통영도 있고, 더 그렇게 있고, 이쪽 목포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제주도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뭘 어떻게 잘해요? 우리나라니까 잘 알지. 미국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듯이 오늘 본문 34장 1절로 15절을 읽었을 때 우리는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나 그들은 대충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충 알아들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나오는 지명들은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안 다룰 거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동쪽에는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중간에 강이 하나 흘러요. 그게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아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중에서 2분의 1 되는 반 지파가 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바야흐로 여기가 다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의 동쪽은 결국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핫살, 에난, 그 다음에 기네렛,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염해, 일명 사해까지 이르는 이 지역을 말해요. 일단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남쪽은 에돔 땅까지. 그러니까 에돔이 경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가나안 땅의 남쪽은 이스라엘 건데, 그 가나안 땅에서 남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에돔이니까 에돔까지는 못 가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참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에돔은 여러분 옛날 이삭의 아들이었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하고 에서였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 지파예요. 둘이 원수였죠. 그러다가 결국은 둘이 화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에돔의 선조인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도록 놔두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삭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갈 때 에돔을 건들지 못하게 하세요. 어쨌든 그 에돔이 경계가 남쪽이에요. 동쪽은 요단강 쪽, 남쪽은 이제 에돔이 끝, 서쪽은 여러분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거기에 경계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헬몬산, 본문에는 호르산이라 나왔는데, 호르산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아론이 얼마 전에 33장에 죽었다고 하는 그 호르산은 모압 지방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북쪽의 호르산은 아마도 주경학자들은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요. 자, 물론 여러분이 지금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다 잊어버리시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참 신경을 많이 쓰셨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동쪽에는 어디까지, 남쪽에는 어디까지, 서쪽 그 다음에 북쪽은 어디까지, 너네 가나안 땅, 너네 땅 경계가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이시니까 쉬우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 수준에서 하나님 보면은 참 신경도 많이 쓰셨겠다. 오늘부터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 저를 진짜 좀 도와주세요.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요. 마스크 쓰고도 가만히 있으면 정말 제가 여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벗으시면 제가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졸면서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돼요. 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조금 너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셔요. 어디까지 가면 안 되고 거기까지만 살아라. 하나님은 되게 실제적이시구나. 하나님은 되게 현실적이시구나. 그거 팍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느껴지던데. 그 하나님이 그대와 저의 삶에 하나님이실 때 손녀한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실제적이신 거예요. 뜬구름을 잡지 않아요. 가령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제 마음의 소원을 아랠 때 내가 그 소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잘못됐든 잘한 기도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끌어왔어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여기까지는 서쪽, 저쪽까지는 동쪽, 북쪽, 남쪽 했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무리예요? 뭐가 무리긴 무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거예요. 나에게 실제적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해놓고는 자기가 기도한 것도 까먹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한테 뭘 구했는지도 모르는 게 너무나 감정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은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산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산도 깎이고 풍파에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그러나 이미지상으로 산은 거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의 부름 받아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예수님 오지 않으시면 우리 후손들에게 마운틴 레이니어는 여전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뚝 선 산처럼 변함이 없으시다면 그 변함이 없는 한 적용점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하여 대단히 practical 하시다. 거기 안 돼. 거기까지만 해. 우리 생각엔 그것도 될까? 왜 안 돼? 내가 너한테 줄 건데?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이시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 제가 자꾸 이제 듣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그게 뭐냐면 감사가 좀 부족해요. 막 이렇게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막 이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루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몇이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금 하루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맞죠? 우리가 8, 90년 산다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펜드하는 시간이 내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데 더 진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거죠. 제 바람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내 안에, 진짜로 내 안에 더 믿어드릴 때 거긴 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맞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 땅 그렇게 어디까지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도 참 이렇게 참 힘드셨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다 가지라고 하지는 않으시네.
여기까지만 가져. 여기까지만 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과 바다와 이 경계를 만드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뭔가를 하실 때 우리한테 이렇게 바운더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운더리, 경계에 대해서 제법 불만이 좀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냥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제한해갖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이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죠. 맞죠? 네. 그래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2만 년 살게 해주시고, 그죠? 네. 집에서 버튼 누르면 막 다이아 반지가 주르륵 흘러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제 그 정도로 거기서 해놓고 나는 여러분에게 동의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경계를 주시는 걸까? 경계, 바운더리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것만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다 혹시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고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뭐가 없으면 여러분 한국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국의 랜드에서는, 한국 국토에서는 여러분이 남의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패스포트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그 패스포트 점검하는 사람도 내 동네 아들이고, 내 고향 친구 아들이고, 말도 다 되고, 이놈이 내가 누군지 알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보더가, 가림막이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만 살아야 훨씬 안전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합의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민족으로 국가로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 나라 사람이 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뭔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그 제한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는지 틀렸는지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돈도 좀 많이 주고 좀 이렇게 멋진 스파우스도 만나게 하시고 등등 막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니 나도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 나의 삶에,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하고 투정이 나고 삐지고 그렇죠. 믿음도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만 계시지 말고,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나의 경계를 하나님이 확 넓힐 수도 있는데, 어째서 가나안 땅의 그 경계를 훨씬 더 넓게 하실 수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어디까지 동서남북을 가져라 한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들이 얻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바운드를 이만큼 주셨는데 지금 이 모세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한 그 사람들은 실제로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땅 경계도 다 차지를 못하고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흘러 약 470년이 흘러
다윗과 솔로몬 왕이 됐을 때 비로소 아까 얘기하신 하나님이 그어놓은 땅에 들어가 살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걸 완전하게 못 가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얘네가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 모든 것을 가질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그리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말할 때 경제력도,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도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맞는 그릇을, 대신 경계는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내 삶을 이렇게만밖에 안 하시냐라고 할 때, 그렇다니까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불만도 있고 우리의 뭔가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의 소망도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익스텐드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걸요? 왠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 막 쏟아 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빨이 나지 않은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갈비를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걔한테 주는 건 이유식이지, 맞죠? 예, 갈비를 드실 만큼 이빨이 나야지 드시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왜 하나님은 경계를 주시는가? 경계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프로텍션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놔 버리면, 아니면 더 익스텐드해서 저기까지 다 그냥 맞을 경우에 그 사람 자신이 누려야 될 사람 자신이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주는데 우리는 삐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맺을 때에 그런 면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경계라는 게, 그러면 목사님, 오늘 2021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삶의 지금 경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바운더리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 자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삶의 바운더리라면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누가 우리 삶의 바운더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바운더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러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In Christ, you must be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적용되는 거지. 좀 아까 나는 좀 다른 것도 믿고 친구 따라 강남도 좀 가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얼마나 좋은데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돈도 좀 믿고 왔다 갔다리 경계를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또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싸워야 될 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계를 주신 것, 그것은 그 안에서 자유와 보호함을 누리는 것. 오늘날 우리한테 경계는 뭘 주셨는가? 가나안 땅을 주시진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경계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목사님 나의 인생에 목사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8, 90년밖에 못 사는데 좀 멋지게 허드러지게 살다 가고 싶어요. 그런 나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고리타분해요.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경계인가?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고? 영생이시니라.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바운더리로 우리가 감격해야 되냐면 불만하지 않고 불만이 생기더라도 가끔 우리가 불만이 생겨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불만이 녹아져야 되냐면 예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구원받는 거는 8, 90년짜리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죽을까 봐 힘드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왜 갑자기 아침에 소망이 없고 그냥 다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게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못해서인 거고 그래 보면 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서 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건 나한테 8, 90년 인생에서 영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 90년 사는 동안에 내가 더 그냥 뭐 누구 좋은 사람 만났었어야 되는데 지금 막 돈이 막 돈벼락을 맞았어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바람과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이 든다니까 안 들지 않아요. 그런데 들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믿음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목사님 묻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정의를 간섭하시는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혼 뭐 다 동원하셔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을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 그렇구나. 또 그렇구나. 또 마음이 삐뚤어진 분이 있어요. 눈을 보니까 아직도 불만이 있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내 걸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몰라서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녹이시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은 여러분 죽어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타내잖아요. 내 속이 안 변했는데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 좋겠는데 한 달 전에 산 가방이 지금 들기 싫잖아요. 또 다른 걸 사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 레파토리가 계속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욕심이라는 게. 그게 탐심,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후에 그 사이, 그 안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좋은 데 살아야지. 아멘도 안 나와. 아멘도 안 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 아멘도 안 하고 뭐 고개도 안 흔들고 자는지 주무시는지. 경계를 그러므로 이제 결론 넘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예.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옛날 얘기는 게 재밌어요. 눈 좀 확 뜨세요.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서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지가 왕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왕족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이제 마당새들이 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들으셔요. 다윗이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자기 아들한테 구테타를 당해갖고 이제 도망가는데 누가 탁 나오더니 길목에서 이제 욕했어요. 다윗 뭐뭐야. 네가 그렇게 당하는 것은 네가 원래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다. 뭐뭐야 이제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시므이를 보고 그래도 왕이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자기 부하 장수들이 죽인다고 난리를 쳤을 때
다윗이 가만두라. 저 애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같구나. 이제 그러고는 이제 피했어요. 시므이는 신이 난 거죠. 왜 신났냐면 다윗은 유다 지파였거든. 왕손은 자기들이란 말이야, 베냐민. 근데 어디서 근거도 없는 유다가 왕 해먹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므온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깨갱이잖아요, 깨갱. 그때 다윗을 보세요. 참 그분은 훌륭해요. 어떻게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쯤 됐을 때 유지를 남겨요.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그 시므이 있잖니, 걔는 죽이지는 말거라. 그렇게 또 유지도 남기고 이제 유언을 남기고 간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솔로몬은 좀 감정이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저거는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왕족을 능멸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사극에 보면 왕되지 않은 나머지 왕자들은 다 죽이듯이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한 유언이 있으니까 죽이질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시므이 앞으로 예루살렘 나가지 마. 너 예루살렘 나가는 순간 넌 죽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므이한테 살아갈 삶에 경계를 거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시므이가? 잘 살았어요. 예루살렘에서 3년을 잘 버티다가 어느 날 자기가 부리는 몸종이 도망갔네? 그래갖고 그때 이성을 잃고 그 몸종 찾으러 간다고 그만 예루살렘을 벗어난 순간 솔로몬은 원래 죽이고 싶었거든. 그 순간 붙잡아다가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면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주신 경계, 그 경계를 벗어나면 여러분 안 좋아요. 경계 안에서 참 자유와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 그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맨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이집트, 옛날 사람들은 애굽이라 그랬죠.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분들을 이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간다는 게 우리 목표였고, 그 40년 기간에 많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제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답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흘렀냐고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사라고 해봐야 잘 되는 게 포도밖에 없어.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리게이션인가? 그 관계 농업을 해갖고 뭐 키부츠인지 뭔지 해갖고 물을 끌어다가 해서 뭐 이스라엘의 감과 뭐 귤 이렇게 맛있지, 물을 갖다가 미국 돈이 들어가서 다 한 거예요. 그게 아닌 그 당시에는, 물론 골란공원 저 북쪽에는 푸른 초장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속인 것 같냐? 우리는 어떻게 답을 말해야 돼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거기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렇게 왜 모순된 말을 하세요? 포도밖에 안 되는 그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나는 게 나게 하시고, 예? 막힌 거를 뚫어버리시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냐 쟤 이래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믿고 누려야지. 그러지를 못하니까 맨날 저 여자랑 나를 비교하고 저 남자랑 나를 비교하니까 맨날 속상한 거잖아요. 교회는 와도 찬송을 불어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가 아닌가.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인생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이 또 뭐냐면 이제 땅이 동서남북이 이건데 요 동서남북에 있는 이 땅을 내가 너네들이 이제 가서 싸워가지고 먼저는 다 니네끼리 힘 합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니네 땅 만들어 봐.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지파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지파 거 그렇게 할게. 대신 그 방법이 뭐냐면 인원수나 그 규모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겠어. 그러나 그 생각하다 하더라도 방법은 제비 뽑아야 돼.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 가나안에 아직 정복도 안 했어.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정복을 해야 돼. 그러면 힘이 세고 좀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지파가 있었어요. 예?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쬐끄만 거 얻어요, 땅을. 그 힘도 없고 나약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파별로. 있었어요. 그러니 애당초 하나님이 가서 들어갔을 때 땅을 어떻게 나눠줄 거라는 걸 말씀 안 하셨다면 이제 땅 정복하러 갈 때 각자 머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하나님이 딱 금을 거는 거예요. 일단 너네 규모에 맞게 똑같이 해주되 그것도 제비 뽑겠다. 딱 그런 거예요. 제비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라치라는가? LOT. 근데 거기서 로또가 나왔어요. 로또가 거기서 나왔다고. 로또는 대신 이탈리아 말이에요. 이탈리아 말로 로또는 행운이를 뜻해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 있잖아요. 우리 미국 사람은 혀를 좀 굴릴게요. 라터리 이러잖아요. 그 라터리가 롯에서 왔어요. 어쨌든 제비를 뽑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는 이 가나안이라고 일컬어진 땅에 자기 걸 못 받았어요. 맞죠? 저기 동쪽에 있는 땅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잘 들으세요. 그때만 해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속으로 신이 났어요. 왠지 아세요? 가서 보니까 아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라는 본 땅 보니까 아이고 잘했어. 우리가 요단 동쪽 그게 소돔과 고모라 있는 데예요. 거기가 아주 푸르고요. 바산의 옥 거기 비옥했거든. 얘네는 참 안 돼서 그랬다고요 그때.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은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언급 안 해요. 2장 이후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주겠다고 한 땅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게 멀어졌어요. 두 번째.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요단 동편에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죽어도 거기 원한다고 해서 가졌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역사 속에 사라졌죠. 아모스서 1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암몬이 자기 지경을 높이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길르앗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지역이에요. 암몬이 맨날 가서 공격한 곳이에요. 또
아모스 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은 시리아예요.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누구를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해요? 길르앗은 갓은 르우벤은 갓은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눈으로 보기에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멀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당시의 눈으로 볼 때, 자신들의 판단으로 볼 때 이 땅이 더 푸르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나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적각그릇 뭘 그러? 오늘 그러니까 내 삶에 적용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끝내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한아 너는 여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여기다 놔두고 내 생각대로 또 다른 데를 개척해갖고 여기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는 거지. 네가 그렇게 원하니 가져라. 그러나 네가 원하는 그 땅에 대해서 내 마음 별로 없었어. 그건 네가 책임져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주석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제 목회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겹게 원하면 주셔요.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셔요. 그거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정체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경계를 주셨어요. 우리는 경계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지파별의 현황을 봤어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온고잉 했는지를 배웠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그럼 내 땅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할 수 없는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경을 넓힐 수도 있고 안 넓힐 수도 있고 내 삶에 경계를 줄 수도 있는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내가 믿을 때 내 삶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갖게 되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70이 넘어도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많이 있다고요. 그 끝까지 잘 견뎌내야 됩니다. 잘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끝냅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삶의 기도와 가정과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